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그리고 심판의 주관자 8번째 시간이네요. 심판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대한 말씀은 우리 지난주 그 앞주에 우리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죠. 지금 네가 보는 것, 우리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내가 본 것과 지금 보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그리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현재 네가 보고 있는 것들, 또 본 것들을 네가 기록해서 보내라, 편지로 보내라, 두루마리로 기록해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록으로 본 것을 내가 본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대에 전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 서신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2000년의 공간 시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까지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7 교회를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시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라 그러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열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까지 굉장히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 아시아고, 헬라 지역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터키를 넘어가서 이제 유럽 지역이 헬라가 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영역에, 모든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급작스럽게 세력이 넓혀진 이 교회가 이제 세상의 주목을 받고, 또 로마가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이제 신격화해서 그 통치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새로 바뀌면 지금까지 쓰던 모든 동전을 싹 거두어가지고 새로 동전을 주조해냅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앞면에 뭐를 새기는가 하면 자기의 모습을 새겨요. 그 당시 통치하는 새로운 황제의 얼굴을 그 동전에 새깁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을 쓰는데 돈을 쓸 때마다 누구를 봅니까? 로마의 황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다스리는 황제다. 너희는 내 은덕, 너희는 내가 베푸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도시마다 로마 황제의 동상이나 흉상을 세워놓고 주기적으로 그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게 하고 충성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와 부딪힙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제 교회가 급격하게 세력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소문을 내고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집회를 하게 되니까 뭔가 이단, 신비한, 뭔가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악한 행위를 하는 종교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로마와 박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우리가 네로 황제가 이제 다스리시기에 굉장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네로 황제가 역사의 전성에 따르면 이 로마를 불태웁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화재를 일으킨 주 원인이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네로 황제가 이제 이게 자기가 시인이에요. 시를 잘 지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히 위대한 시인이다. 그렇게 해서 시를 짓는데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에 화재를 내고 그 화재 가운데 로마가 불타는 걸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로마는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 네로 황제는 그걸 보면서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정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대화재의 주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화재가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난 다음에 이 화재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원인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돌릴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주도해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모든 대표적인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거기 다 머물러 있었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도들이 다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로마에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또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숨어 들어가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지상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지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으로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 AD 한 40년, 50년, 35년경, 50년경에 60년경이죠. AD 60년 이후에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 치면 한 20년 인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 20년 동안의 박해를 견디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교회가 이 아시아에 있는 11절에는 7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이 마지막 7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불을 깜박깜박하면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고 있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단순히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7교회는 마지막까지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진리의 빛을 밝히고 있었던 교회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던 교회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인내하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또 위대한 승리의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교회가 몇 개나 남아있을까? 우리 창원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장원시장에 있는 교회 부부 목사님이세요. 부부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찰 모임에 가니까 이분이 교회를 이제 임대한 교회를 내놨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교회 운영이 안 돼서 어려워서 이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못 하겠고 다른데 청빙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 괜찮은 줄 알았거든. 지금 우리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할 때 앞으로 한 10년 뒤에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해보면 지금 현재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즈로 모이는 교회, 남산교회나 저기 세강교회나 뭐 이런 이웃 교회들 좀 그래도 규모가 있고 그런 정도 사이즈 교회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 고목이 큰 나무가 죽어갈 때요, 뿌리부터 썩지 않습니다. 맨 끝에 장가지부터 잎이 마르기를 시작하고 잔가지부터 쓰러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큰 나무가 쓰러지거든요. 왜 장가지부터 쓰러질까요? 뿌리에서 올라온 그 모든 영양분, 수분이 이 고목이 힘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약해지니까 멀리까지 그 물이나 양분을 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변 동료 목사님이나 이런 이야기 해요.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한번 견디보지. 교회가 좀 임대한 교회인데 좀 커요. 좀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또 사모님, 부부 목회자니까 사모님이 전문직 간호사예요. 사모님 일도 좀 하고, 견뎌보지.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일지 모르겠지.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서 교회를 못하겠다, 목회를 못하겠다, 제 동료들 가운데도 그 당시 이제 제가 신대원 서울에 갈 때 경쟁률이 7대1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시험 치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들어온 목회자 가운데 저희들이 210명이 동기인데 60, 70명이 지금 현재 목회를 안 해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가지고 60, 70명이. 제가 좀 늦게 신앙하는 바람에 제 동기들의 주류는 뭐냐 하면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제 동기들의 주류가. 근데 이 친구들이 한 7, 8년 전부터 조금씩 목회를 안 하더라면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0, 70명 정도가 목회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고 그래서 목회 외에 다른 길. 근데 저는 목회를 하겠다 치면 중간에 그만둔 거기를 비난할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가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왜 견뎌야 되는 거야? 견뎌야 우리가 견딤으로써 어쨌든 진리의 빛을 나타내고 어쨌든 기도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 견딘 거잖아요. 혼자 남았거든. 그는 혼자 남은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한다고요. 3년간의 가문 끝에 처음에는 그를 조금씩 도와주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기도 힘들어지니까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엘리야를 도와줄 여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 얼마나 극한 상황이면 그런 상황까지 갔을까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내가에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다 죽어가는 한 과부의 집에 그를 의탁하게 합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근데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를 일으켜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견뎌야 된다는 거.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 10년 지나면 저는 그때 되면 은퇴할 시점이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10년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옥석을 구분해내고 목회를 못할 분들은 다른 길로 가서 또 하나님 섬기면 되니까. 그러나 끝까지 목회를 할 사람들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견뎌서 그 견딘 인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때 그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한 주의 종들,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다.
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당시에 12사도 가운데 요한만 남아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 가운데, 지도들 가운데 다 순교하고 다 죽고 요한만 남아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끝까지 그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pat모라고 하는 아주 외딴 섬, 황무지밖에 없는 그런 섬에 그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전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저도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서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불러가 주시면 내가 이 고난에서 해방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히 쉴 수가 있겠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가시지 않는단 말이죠. 뭐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그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뭘 이룬다고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낸다. 다 버려도, 다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지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은혜 또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뒤에 2장, 3장 7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들어가면 그 중에는 어떤 두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 왜 합니까? 아예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관심 받기야.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뭐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책망을 하고 간섭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잔소리를 한다? 뭔가 고쳐서 될 만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거 뭐 야단, 책망, 진노, 꾸지람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 내가 그 믿음의 한자를 붙잡고 붙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책망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책망받은 교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책망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책망받은 이후에 저는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진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인내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의 소망들이 이어져서 그 300년에 이 AD 90년 이후에 한 230, 40년 더 박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지나면 저는 이제 목회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내가 인내하고 뭔 소망이 있겠냐?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냥 뭐 근데 제가 인내하고 10년 동안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우리 아들이나 당 부백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해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지요.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지금 정령들 어르신 계시지만 일제 말기를 지나고 아니면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그 극심한 보리고개 뭐 경제 부흥기라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에 나가서 마음껏 할 수 없는, 제가 어릴 때 살던 부산의 영도 그 동네에 유일하게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 하면 60대 후반인 것 같아. 근데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거지. 그분이 나가서 뭘 하시는가 하면 부산역 앞에 지게를 하나 지고 하루 종일 그 지게를 치고 부산역에서 뭔가 누군가 자기에게 이 지게에 짐을 지고 뭐 어디 가자든지 뭐 부탁한다든지 이걸 기다리는 분이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 사는 거죠.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지게를 지고 그 부산역 앞에 있으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물건을 맡기고 어디까지 같이 가자. 그럼 그걸 옮겨주고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받는 거죠. 그 집에 식구가 자녀가 5명 있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온 동네 우리가 살던 영도에 교회 다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집이었다고요. 제가 이름도 기억나요. 저보다 2살인가 어린 나이 친구였는데 이름이 김기태라고 그래요. 김기태인데 이 친구가 제가 어느 날 대학교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저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위에 누나들도 몇 명 있었고 밑에 동생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 인내 시간을 견디면서 그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가난하니까 전기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집에. 그냥 가보면 저녁에 초록불 같은 거 하나 켜놓고 뭐 밑에서 숙제한다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릴 때 그냥 옆에 바로 앞집에 사니까 같이 이제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저녁에 제가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방이 한 칸이야. 초가집인데 부엌 조그맣게 어두컴컴하게. 근데 거기에 살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뭘 붙잡았다고요? 믿음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그 인내가 도대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인내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뭐 포기하고 쉽게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소망을 이룬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이 들리니까 뒤에서 뭐가 소리가 나니까 사도 요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그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인자 같은 이 13절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더라. 그리고 그분이 가슴에 금띠를 하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뭘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제사장이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무슨 뭐 성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이 대제사장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사역의 영원성, 지속성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뒤에 태어난 우리, 또 그 앞 세대는 이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세워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전 세대, 아담부터 예수님 당시까지의 모든 세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후의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지속되어지는 은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옳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7 금촛대가 있는 곳은 성전의 성소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시언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뚜껑에다가 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싹 이렇게 덮는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날개를 두 천사가 양쪽 날개를 덮으니까 이 가운데가 온목해요. 그죠? 날개를 펴서 딱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날개가 감싸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는 온폭한 거예요. 여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 속죄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쏟습니다. 그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언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거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평상시에는 거기를 이렇게 휘장으로 딱 가로막고 있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런데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성경에 보면 떡상.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그 병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빵이죠. 그걸 매 안식일마다 올려는 그 진설병이 떡상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뭐가 있다고요? 향.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매일 성소에 가서 향을 사라는 그 향로가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전을 밝히는 등이 있는데 그 등잔의 가지가 7개예요. 7등대입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등잔불을 켰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촛대로 바뀌어서 7촛대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초를 꼽아 놓는 거죠. 가운데 가지가 쭉 있고 양쪽으로 3개씩 뻗어 있는 이게 7촛대, 이 성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뭐냐면 발에 끌리는 긴 옷, 그게 가슴에 금띠가 있다. 이게 대제사장이 있는 옷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복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가슴에 금줄 달고 있는 거예요.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체를 완전히 발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복식을 하고 성전의 촛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계속 시행하고 계시더라.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죠? 상징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성천하신 다음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본성으로 복귀하신 거죠. 다시 거기서 대제사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아담 이후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13절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7촛대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다음에 좀 14절부터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16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우리 희게 내리는 눈이잖아요. 눈 같으며 그의 눈 아이입니다. 그죠? 아이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위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좀 이게 뭐 무섭고 이상하고 괴기하고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눈은 번쩍 나오고 뭐 발은 주석이고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전혀 다르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띄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을 그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사람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굉장히 예수님 모습을 인자하게 그려요. 그죠? 예수님 모습을 아주 인자하게 그린다고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생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면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불이 나고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도깨비? 하여튼 뭐 그런 무슨 무섭고 이상하고 꿈에 보다 소름이 쫙 끼치는. 근데 이게 17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가 하면 그가 꿈에도 그러던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학자들이 이 예수님과 요한이 동생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 우리 그 최후의 만찬 보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실제 그림은 아니죠. 자기가 상상을 식탁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둥글게 앉든지 이렇게 보고 앉았을 텐데 식탁이 길게 나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12제자가 쭉 옆에 앉아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어떤 인물이 예수님 어깨에 이렇게 품이 기대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이게 여자야.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앉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여자처럼 걸었어요. 머리도 길다라고. 그게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만찬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에 옛날에는 비스듬히 다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한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 보면 유독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품에 안겨 있다는 거지. 많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요한이고 또 요한이 따랐던 스승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 근데 그런 분의 모습을 봤는데 반갑고 안아보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요한이 얼마나 이 모습에 놀랐는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정신이 혼멸적인 데가 엎드려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17절에 볼까요? 내가 볼 때 누구를 본다고? 예수를 보는 거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도 죽은 것 같이 됐다. 완전히 뭐 혼이 나가고 기절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진 거지.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섭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이 말씀하면서 머리가 쭈뼛하거든요. 이 모습 상상해보니까 입에서 칼이 나와. 그 앞에 섰다가는 다 죽는 거지 뭐. 눈에서는 불이 나와요. 발은 빛난 주석이야. 밟으면 뭐든지 막 깨지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모습이 뭐라고요? 심판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왜 무섭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은혜가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 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법대로 하자.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인정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법에는 부모 형제도 아무것도 없어. 법대로 하자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을 다 품으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런 말씀하실까?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때에는 은혜는 없어요. 무자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성, 여리고성 만약에 정령, 그게 짐승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오거든. 어린아이, 갓난아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명령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내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날 때 120년간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노아에게. 홍수가 이 땅에서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남은 기간은 120년이다. 그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배를 짓고 뭘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노아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종족 씨를 남길 짐승들을 종류별로 모아서 방주에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방주의 문 하나님 닫았다 그래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과 그 짐을 다 타고 나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타오르고 집이 물이 잠기고 언덕이 높은 산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노아의 방주에 올 거 아니에요.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노아는 열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자기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지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친했던 사랑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거든. 구원의 때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가나안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게 화산 폭발인 것 같아요. 화산 폭발이 나서 도시 전체가 그냥 그대로 침몰하는데 그게 사회적이죠.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용암이 떨어지고 전체가 침몰하는데 거기에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아껴셨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어딘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끊임없이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끌고 가고 죽이고 그런 나라의 수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안 간다 그래요. 요나가 안 간다 그런다. 그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는 야 40일 뒤에 이 땅이 망할 것이다 이거거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40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때가 되었는데도 안 망하거든. 요나가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 했잖아요. 막 이래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니느웨에 그 수많은 짐승들은 놔두고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인데 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 죽이겠냐. 은혜의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는 무자비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거죠.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될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기회를 그 가나안 땅에 더 주시겠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이에요. 17장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고 400년이 지났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40년의 기간이 더 지나죠,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매는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알고 그들을 붙잡아야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의 정탐꾼 2명을 살려주죠. 살려주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약속해라.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집에 창문에 붉은 끈을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주겠다는 거죠. 창문에 매단 붉은 끈,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택하는 거죠.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든지 라합을 알든지 모르든지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새끼 한 마리 남겨도 다 죽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붉은 끈이 매달려 있는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예요. 은혜의 때가 끝나갑니다. 이제 멀지 않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심판의 때가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오실 예수님이 이 모습이에요. 14절, 13절, 14절, 15절, 16절.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낯설고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심판해 준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때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 아직 구원의 문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은 이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정말로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접 못하면 기도로 하시면 돼요. 기도라도. 지금 모로코에 어제 지진이 나서 2,000명 가까이가 지금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우리가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 비참한 지진과 폐허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은혜의 때잖아요. 아직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